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크리스찬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도 성숙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또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리더는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리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해서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리더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역시 세상의 리더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역시 세상의 리더가 되라는 말입니다. 리더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리더로서 살면서 여러분들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솔선하고 수범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그런 거룩한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 본받을 것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따랐으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슨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의 12지파에게 각 땅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벌써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당신의 말대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받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미 이방신들을 그들 가운데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그것도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과 타락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긴급하게 세겜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갱신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들에게 다짐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사악한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실상에서는 역시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지도자, 바로 그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죄악이 많고 세상이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한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멸망하는 일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리더로서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크리스찬으로서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도 많이 있고 대통령 가운데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가 생각해 볼 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이 맡긴 사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신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지도급 인사들이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여러분 만나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려면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10초 만에 100km를 주파하는 그러한 고성능의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 차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가 번쩍한 그러한 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차를 분명히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유정자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치인들 한 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교회 출석부 체크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은 분들이 소위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혹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맡은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세상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타락하고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십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크리스찬 리더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히 그리고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로서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째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온전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할 때 그 온전함은 나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가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앞장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응답했을 때 여호수아가 23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 가지고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신 우상덩어리들 다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우상덩어리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악한 뿌리는 무엇입니까? 쓴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온전히 23절 보면은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이 항상 향하여 있어요. 여러분의 창문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의 칙령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니엘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향한 자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세상의 대로서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다짐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것이 죄악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의 사이에 언약을 마지막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례와 법도는 여호수아가 새로 세운 율례와 법도가 아닙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이미 시내산에서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그들 앞에서 다짐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그들 가운데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다시 갱신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것, 그래야 해서 나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일로서 크리스찬이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아나 무인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가? 저 사람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가? 저 사람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인가? 의심이 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삶,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세상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